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르치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 타지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우리가 이 과거의 이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주 60년을 전후로 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을 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 박해와 또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인내하여 승리할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들었을 텐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가운데 또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또 그들의 인내하는 그 믿음을 축복하며 칭찬하며 그들을 독려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로서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그들을 지금 북돋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다라고 괜찮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환경과 상황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격려하고 또 당부하며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세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피하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갈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끝나고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것이고 끝까지 참고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은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만물의 마지막은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앞에 있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든 분명히 이것이 우리 앞에 목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해 보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물음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개인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고 있습니까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날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날, 만나주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또 그날을 마주하게 될 터인데 어떠한 준비를 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날을 준비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며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금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금 정확히 좀 더 풀이한다면 너희는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맑은 정신, 우리 정신이 온전히 깨어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씀은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바, 자신이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실 때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잠이 들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가 그 뜰 안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저 멀리서 모닥불을 쬐는 가운데 어린 여종이 그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의 제자로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닭 우는 소리에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것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신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때 믿음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다. 그가 경험하였기에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저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이것들이 능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적인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깨어 기도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둘째로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하여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무엇보다도 빨리 식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는 다 괜찮아 그럼 다 이해될 수 있어.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처지가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것이 괜찮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넓었던 마음도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이렇게 높았던 것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 안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날 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요, 정말 막 활활 타오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한 이 의미는 그냥 한 번에 확 불타오르는 그런 한 번에 확 열이 올랐다가 확 식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있어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푸신 것처럼 나도 전심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다른 성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봉사하다 보면, 함께 섬기다 보면 다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러나 그 모든 허물들이 덮어지고 그들을 감싸 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앞장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지금 여전히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사랑이 활활 타오르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가운데 허물을 덮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어서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다듬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어지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는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주로 이 가정에서 이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 가정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고 또 마음껏 이 집을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잘 사용하고 가도 뭐 하나 좀 잘못됐나, 뭐 하나 틀어졌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으로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는 성도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유랑길을 어려운 길을 해침없이 또 나아가는 그 복음의 전도자들을 또 섬기는 것들이나 이것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어려움을 자처했고 또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나도 스스로 위축되고 힘들다 보면 이전에 잘했던 것도 스스로가 힘을 잃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에는 이해됐던 것이 원망을 하게 되고, 이만큼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만큼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망 없이 하라. 왜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위대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을 나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알기에 내 것을 나누고 베풀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접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또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을 찢기며 나를 구원하시며 내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대접하는 것을,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는 그러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도를 선대하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대접하는 자에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에게, 정말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성도에게 축복하신다,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의 삶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넉넉하여서 마음껏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은, 봉사의 실천은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정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봉사하는 자, 우리가 봉사하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공급을 한다면,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금 끌어와 다시금 이것들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섬기며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셨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막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데 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가 더욱더 한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괴롭고 힘든 삶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의 삶이랑 비교한다면 정말 천지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처럼 서로를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고 또 무언가 하나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기를 하였다. 이러하기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복음이 흘러가며 오늘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성취되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시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어떤 자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며 서로 섬기되 원망 없이, 또 서로를 위해 봉사하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